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목자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 저는 때때로 이렇게 강팍한 마음, 제 마음에 눈물도 없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목회 때문에 제 자신이 위축되고 또 제 사명을 잃어버릴 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부모를 잃어버리고 입양을 갔던 그 입양 아들이 부모를 애타게 찾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찾는 그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그린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함께 그들과 웃고 그들과 함께 울며 제 마음의 기쁨을 찾고 또 위로하면서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준비한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답을 얻을 수 있겠죠. I don't feel like it's a match, but You have waited? yes, Is waiting under? I could be one of many, you know? So you kind of get used to being disappointed or having hope, but the outcome is not what you expect. So you get used to just not being too hopeful, being realistic. 하지만 터무니없는 희망이 아니었다면 나는 애초에 이 여행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녀가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다 못해 가슴에 안고 그녀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처럼 터무니없는 희망을 걸었을까요? 감사합니다. Yeah, this is your time. Okay. You can open it now. .99998%. I never thought I would find her. 우리의 유전자는 모두 일치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분명하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죠. 꿈은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어요. This is Eunhae. This is the name. 엄마가 내게 지어준 이름은 최은혜. 딸 은혜야, 고맙고 건강하게 살아줘서 또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이루 표현할 길이 없구나. 40년 세월 속에 한 번도 잊은 날이 없단다. 늘 너를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과
Nothing could cure this heartache. I have been looking for you every single place that I could, but I never found a clue about you. But now, I feel as if I'm dreaming. God has truly blessed us with an opportunity to meet again. My dear, I can't wait to see you. I'm so sorry. I'm so thankful. I love you, your mother. That's all I needed to hear.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짧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잃어버린 딸,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서 헤매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시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심정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찾아가시는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99마리를 놔두고 71마리 양을 찾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진정한 심정을 저는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독 혼자서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양들 가운데서도 조금은 멍청하고 못난 양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이 양을 버리지 않냐고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심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삭개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잘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반기를 들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심정, 목자의 심정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비유 중에 보석이라고 불려지는 세 가지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쉬우면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 감동적인 세 가지의 비유가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픔, 고통을 우리는 오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헤매고 살았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외로우니까 개를 하나 키우자고 그래서 아는 그 지인을 통해서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키울 때는 좋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진돗개는 밤만 되면 새벽 2시만 되면 우는 거예요. 울어도 꼭 어떻게 우냐면 늑대 소리를 내면서 우하고 우는데 동네에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가서 말리기도 해도 이 암내가 날 때가 되면 그렇게 울어대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찾아오면 내 팔자로 알고 내가 키울 거고 그러지 못하면 그냥 포기한다고 하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밤마다 그 개를 기다립니다. 아마 부모보다도 더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인기척만 나도 아이들은 그 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렇게 찾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식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아 나서신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내는 부모의 마음만큼 더 애타겠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의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요 때때로 자기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힘들다고 입양 보내기도 합니다. 남은 자식에 주기도 해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의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어찌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기 때문이면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거친 광야와 험난한 계곡을 헤매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인생을 찾기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붓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불을 밝혀들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그러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 인생이라도 더 찾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그 먼 발치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심정으로, 주인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아들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프고 고통스럽기는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도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 반대로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도 가련하고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을 잃어버리고 정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도 비참하고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만큼 불행하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불행이요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잃어버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심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될 텐데, 첫째는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아야 되겠는데 그 찾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은 잃은 양을 주님과 함께 찾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팔레스타인의 목조지는 고원지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지가 평균 해발 한 500m 되는 그러한 산이기 때문에 일단 양이 목자를 떠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길을 잃고 사고 당하기가 쉬운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파른 계곡과 험준한 벼랑, 삭막한 광야는 양들의 낙원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다치는 양들이 많고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목초지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하고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살아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질 때쯤에 목자는 양을 세봅니다. 1마리, 2마리, 아무리 세도 99마리밖에 양이 없습니다. 분명히 100마리를 키웠는데 1마리가 없어졌던 것을 보고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부터 목자의 모든 관심은 1마리 잊어버린 양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찾을 때까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잃어버린 불쌍한 양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면 그 양은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양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보색도 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동물이 양 아닙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뿔도 없는 것이 여러분 양 아닙니까? 그냥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양을 놓고 어떻게 여러분 목자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해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함께 찾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의 양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다가 중단한 어린 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만족과 평안을 잃어버린 양도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양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나만 평안하면 됐지, 나만 잘 믿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함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여러분 십자를 지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말씀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도 다 영혼 구원하는데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었기에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여러분이 애쓰고 힘쓸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이 집사님은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밤만 되면 돈 세는 재미에, 돈 계산하는 재미에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돈을 세는 재미에 나날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돈은 셀 줄 아는데 네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너는 한 영을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네가 지금 믿은 횟수는 몇 년이 되는데 너는 과연 내가 구원한 그런 사람의 숫자는 세고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제가 오직 돈 세는 것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영혼을 얼마나 구했는지 그 세는 것도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교회에 열심히 전도해서 귀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저는 들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의사신데 이 장로님도 매일매일 환자를 보면서 아, 오늘은 내가 몇 명을 보았구나, 내가 돈은 얼마를 벌었구나, 그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밤 주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장로, 내가 지금까지 구원한 사람은 몇 사람이냐 하는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회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지금까지 돈 버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돈 버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꼭 오면 묻습니다. 예수 믿느냐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고백한 대로 우리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신수기간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는 우리 인생, 여러분 무엇을 셈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정
목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십니까? 찾되 지금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시간이 없다는 거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나에게는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고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를 좀 믿으라고 권면하면 대학에 붙고 나서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돈 벌어놓고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 다 키워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누가 내일을 합니까? 여러분, 한 치 앞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 미루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텍사스에 와서 유학 와가지고 공부를 할 때 제가 밤에 파타임으로 이렇게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안수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 3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위로 이렇게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대위를 근무하다가 소령을 달지 못하면 바로 예편을 해서 대위로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진급도 못하고,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 누나의 초청으로 미국에 와서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는데, 이분은 아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꼭 아는 것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쓰고 그러는데,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오직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도 돈도 뿌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이 얼마나 예수를 영접하면 좋을까?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어떤 잘못된 그러한 반응이 올까 봐, 너나 잘 믿어라,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주저주저 하다가 저는 이제 공부를 끝나고 그분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또 나중에는 이혼도 했지만 결국 그분이 한국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구역장이었는데, 내가 유학생들 구역을 맡아서 내가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예수를 영접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더라면 그 아까운 인생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찾되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너무나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결심을 저는 그래서 갖게 된 겁니다.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일 하자.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천천히 해.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다가 결국 다 때를 놓쳐버리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적어도 10년을 교회 다녔다면 10명의 그러한 양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찾아 나서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찾아 나서서 우리 주님 그 마지막 사역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때를 미루지 말고 지금 잃어버린 양들 찾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십니까? 영혼구원의 목표를 세우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향방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물어보면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고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목표가 있으십니까? 무엇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 세우고 가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충만한 영혼들 살리는 그러한 교회, 선교의 마지막 열정을 다하는 그런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도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재정도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선교에 동참하려고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1년에 4번씩이나 제가 선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다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향방 없이 뛰지 않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여러분 운동선수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들이 무조건 집을 짓습니까? 다 설계도를 그리고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전력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목표를 세우고 사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셨기에 결국 부활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의 주로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옆에 있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대에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폴 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자서전에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런 사람들은 가정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식 수준이 높아서 성공한 것도 아니었어요. 머리가 명철하고 뛰어나서 성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에 있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 중점을 두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목표를 온전히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 교회에 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수없이 얘기하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채울 때 가속도가 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목표를 가지지 않습니다. 목적을 두지 않아요. 다 믿는 사람이라고, 내 주에는 사람이 없다라고 목표를 세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목표가 달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의 목표를 정하고 행동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할 때 다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다 전도할 때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하냐고 창피한 생각을 가는데, 여러분 주님을 한번 모습을 살펴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도하는 그 삶을 사시다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돌아가실 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비참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창피하다고 부끄럽다라고 복음을 여러 번 무시하며 복음을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면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양을 우리가 찾으러 나가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우고 힘썼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서 전도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끌어오는 힘과 변화를 시키는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그런 목표만 가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개인 전도,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목표를 세우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로 우리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전하고자 하면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저분 보면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죠. 나는 저 장로 보면, 저 권사님 보면 난 정말 교회 다니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뭡니까? 헌신이 뭡니까?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헌신이요 희생이요 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길을 막고 있어요. 오히려 다니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가닥에 한 번 더 헌신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힘쓰고 애쓰셔서 그까짓 것 돈 몇 푼 때문에, 그까짓 것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귀한 영혼 잃어버리지 마시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자의 관심은 이른 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주님의 애절한 관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른 양을 찾으러 나갑시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양을 찾아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양을 찾는데 관심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은 정말 99명의 구원을 이루는 것보다 한 명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잃어버린 것을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를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건강으로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갖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